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항상 어쩌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 그렇게 흡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겪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또한 페르시아 등등 이런 많은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항상 큰 나라 눈치를 보며 살다가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뭐 해놓으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또 신약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보면은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입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입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본 것이 우리 인간이 그 우리의 이 감정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두려우면 하나님이 버립니까 우리를? 그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그 자기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자녀를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10년 전, 아니죠. 10년 됐겠군요. 그래서 나단이가 뉴저지를 왔는데, 그러니까 저 미네아폴리스 사니까 바다도 구경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저 롱브랜치 바다를 갔어요. 바다에 왔으면 당연히 바다 물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신나게 놀고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 그 모래 그 마지막 그 부분 거기서부터 죽으라고 안 가면 울면서 막 발버둥 치고 무섭다고. 그래서 그때 아니 우리 손자가 왜 이렇게 겁쟁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보호해주는데 그냥 발버둥 치고 그래 결국 바닷물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걔가 자라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나단의 심정으로는, 걔 생각으로는 이 물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24일인가요? 텍사스의 자그마한 마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발디라는 한 인구 한 15,000명 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저는 텍사스 살아봐서 그 작은 도시를 많이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15,000명. 우리 화곡도 인구보다도 훨씬 적은 인구예요. 그 유발디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잘 데려다 줬어요. 아이들도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다 해서 정말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 가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18살 먹은 어떤 그 청결이던 범인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 쏴 죽이고 선생님 둘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실에 있던 아이 중에서 그 서바이벌 하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막 자기 클래스메이트 동료들이 막 죽고 이제 피 막 흘리는데 자기는 총을 안 맞아서 그 피를 이렇게 저하고 죽은 것처럼 하고서 있다가 1시간 이상을 있다가 이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아마 평생 그 아이는 그 트라우마에 이제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그 극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작은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나 오늘 참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총을 내 권리인데 절대로 못 하겠죠. 그걸 뺏기지 않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개인이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네. 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 큰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연관된 지역의 농사 또 산업 다 이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그걸 크게 나눠서 두 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그 많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때로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때 많이 있죠. 으시시한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괜히 두려워하죠. 또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두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이 누구보다도 좋았고 담대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힘을 내서 자기의 그 할 일 복음 사역에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도 제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도 있고 또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정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는지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과 비슷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 사건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엄청난 충격과 걱정과 놀람을 갖습니다. 그럴 때도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정말 어떤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기분이 나면은 우리 마음이 허락이 되면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쉽게 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제 보면은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자식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형제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힘보다는 내 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함께 하시다. 서두에 제가 우리 손자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물가에 가면 안심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와야죠. 무섭다고 막 발을 들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생각과 자기 어떤 이것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빠지고 기분 좋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새로운 교훈을 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자체의 힘으로는 하루 이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서방 나라들이 각종 무기를 다 대주고 정보를 주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그 큰 나라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만 주지 말고 정말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 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어떻든 그 서방 나라들이 도와가지고 지금 벌써 몇 달째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요청하고 또 도움을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힘이 붙일 때, 낙심될 때, 사방이 정말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항상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이제 정말 그 불안할 때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 그런 약속인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먼저 두려워하고 놀라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때, 때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크리스천의 그 라이프는, 우리의 영적인 그 길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약간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